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우리 여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읽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재건 따라하기 왕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웃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적 왕족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좀 하려고 하는데 벌써 웃으시네요. 어릴 적 노래를 배우기 시작할 때 유치원에 가니 교회에 가니 또 집에서 이런 노래들을 가르쳐주고 부르게 하더라고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의 눈빛이 매우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제가 늘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후렴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에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무엄하도다. 2절은 뭐죠, 여러분? 아, 여기 우리 친족이 여기 몇 계셨네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아, 정말 내가 왕자인 것 같고, 또 이런 노래 부를 때는 꼭 왕관 같은 걸 씌우거든요. 그래서 신났죠. 근데 1살, 2살 먹으면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형님들한테 맞기 시작하고, 또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몹쓸 짓을 학교에서 좀 하셨는데 집에 TV가 몇 대 있느냐, 또 집에 뭐가 있느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해보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환상이 깨질 무렵 이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그 영화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왕과 거지.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을 극화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이 아닌데 왕이 된 그 기분. 그런 신분 상승에 대한 시키면 뭐든지 사람들이 하게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상들을 갖게 됩니다.
저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은근히 꿈꾸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달라져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 내가 만약 왕이라면, 내가 만약 공주라면, 내가 만약 회장님이라면, 내가 만약 장군이라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히어로 영화로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맨, 원더우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사람이 날아다니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또 박수를 받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은근한 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리모컨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세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어디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리모컨만 잡으면 볼륨도 높일 수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언제든지 제낄 수 있고,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남자들이 리모컨을 잡고 있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심리학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왕 우리 속에 왕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 제대로 한번 왕놀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이라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성경은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상하와 역대상하는 아예 계보를 낱낱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왕노릇하는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으시고 어떤 왕이 어떻게 왕노릇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왕놀이를 제대로 한번 따라하며 이 시대에 한번 왕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라할 수 있는 왕놀이의 지침이 있습니다. 왕이 되는 지침이죠.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왕도. 네. 물론 나는 여전히 하인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은 설교를 깊이 주의 깊게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게 뭐라고요? 왕놀이 한번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왕놀이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좀 크게 합시다. 위험 있게. 자, 목소리 가다듬으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네, 뭐 외국에서는 이걸 짐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놀이의 첫 번째 단추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느냐, 그것이 왕놀이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맡은 역할이 왕인데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야 왕놀이가 시작된대요. 왕놀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왕이 될 수 없어요. 무엇 하나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외웠던 태정태세 문다세부터 시작해서 다 해보세요. 그 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즉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죽지 못합니다. 왕이 되어서 나름 좋다고 왕을 오래 해보고 싶지만 거의 다가 신복들에게 또는 또 다른 왕에게, 역적들에게 암살당하거나 죽어버려요. 더 웃긴 것은 왕과 거지라고 하는 이 소설도 나중에는 진짜 소름 돋게 그 주인공 에드워드가 진짜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되거든요. 근데 헨리 8세가 그 에드워드 왕을 세우기 전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1000일 만에 자신의 첫 부인을 사형시킵니다. 셋째 부인에게서 에드워드 왕자가 나오게 되죠. 왕인데 자식을 마음대로 낳지를 못해요. 물을 떠오라고 시킬 수는 있지만 물을 만들 수 없는 게 왕입니다. 비가 내리니 우산을 가져오너라 라고 명할 수는 있지만 비를 멈추게는 할 수 없는 게 왕입니다. 건물을 지으라. 참 왕들의 공통점이요, 건축에 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지어보고 업적으로 남기고 싶으니까요. 건물을 지으라 명할 수는 있지만 건물을 무너뜨리는 지진과 태풍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라면 한 번쯤은 다 전쟁을 경험하는데 전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게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왕놀이를 정말 해보고 싶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대요. 아멘. 혈통과 또 정치적인 왕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이 되고 싶은 로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나름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뜻대로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결론이 뭐죠? 안 되더라입니다. 겸손히 이 시간 선언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왕노릇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계시니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내 개인의 내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왕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빨리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왕놀이의 시작이며 저와 여러분의 즉위 연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왕놀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따라서 합시다. 어미 있게 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왕은 되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미 정해버리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짐이 말하노니 해가 뜰 것이니라. 이제 곧 찬바람이 불 것이니라. 뭐 이런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성경을 보니 왕이신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10도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니 이걸 우리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일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온사 식구들이요, 점점 정이 깊어지는데 왜 정이 깊어지냐면 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왜 정이 가냐면 다 해보다가 안 된 사람들이 여기 다 오신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뭔가 꿈을 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실패하신 분들.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고의 유무도 몰라요. 우리 기도 중에 아까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그 섬에 쓰나미가 임했는데 마침 그 해변에서 축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래요. 지금은 380여 명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수천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일어났던 쓰나미 기억나시죠? 그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쓰나미였는데 그때는 2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20만 명 이상이. 누가 알았을까요?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결국은 앞선 왕이나 뒷선 왕이나 뭘 깨달아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던 삶의 결과를 결국 다 당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왕이 진짜 왕으로서 인정받으며 백성들의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다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왕들입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왕놀이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모르는 자가 뭔가를 시키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늘날 그런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집에 아빠로 엄마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면서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통령도 자기 앞날을 모르면서 한국 미래가 어떻고 세상의 미래가 어떻고 얘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인지요. 진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왕이신 하나님. 자, 왕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에 넘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진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사람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손에서 어떤 것을 뺏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왕노릇을 하려면 아는 척을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마저도요, 하나님이 다르게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묻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나름 괜찮은 듯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자기가 떨어진 줄 알았을까요? 병들어 그 병세가 어찌 될지 누구에게 물어요? 바알세붑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왜 그에게 물었을까요? 다급한 마음에 누가 부추겼겠죠. 그 신이 답해줄 수 있다고. 오늘날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마치 찬스를 쓰듯 전화를 바로바로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사람이 하는 추천대로, 또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그 이야기대로 자신의 운명을 톡톡톡톡 맡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외로 묻지 않아요.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또한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끝날 상황도 벌어지는데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냥 나라를 완전히
폭망시킬 정도의 큰 위기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이름대며 위협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뭐가 뜨거워요? 낯이 뜨거워. 나중에 좀 보겠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어떻게 주변국을 다 멸망시켰는지 다 봤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라고 말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해.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위협하다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한 다음에 뭐가 뜨거웠대요? 낯이 뜨거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대요. 무엇을요? 물어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묻지 않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엄마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그거 다 가르쳐 줄 텐데,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그 다음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묻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한번 쓰러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죽습니까? 제가 묻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의 기자처럼 저의 연수를 좀 알게 해주신다면 제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매일 떨어라.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남은 여생에 그가 어떻게 살 건지 힌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건지 힌트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오픈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으십시오. 세 번째 왕놀이 지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왕의 사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최상위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줄 사명이 인간 왕에게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모세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줄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를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바닷가에 서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왕놀이를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도 게으르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사회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모든 주변국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요. 왜요?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2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 모든 결과가 똑똑히 보여지는데 그것을 추적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정황과 형편들이 추적해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도 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거나 또는 다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과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왕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국 나보다 힘센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힘센 왕의 말을 또 듣고 살겠습니까? 사내립이 와서 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자신들의 신앙과 또 삶을 위협할 때 왕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크게 읽읍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할렐루야. 8절도 읽읍시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10절도 읽읍시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뢰하느냐 묻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면 떡이 나오냐, 계약이 성사되더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명령자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게 왕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사족을 넣고 내 의견을 넣으면 내 책임이 되지만 온전히 명령권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나중에는 명령권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왕놀이 한번 해보십시다. 참 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 아멘. 그것이 역설적으로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대요. 네 번째 지침은 돌이켰느냐입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돌이켰느냐.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선한 다윗 왕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왕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왕으로서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지가 진짜 왕인 줄 안다. 왕놀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교만을 떨어요. 그래서 함부로 명령을 내리고 함부로 자기가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왕이신 하나님의 진짜 멋짐이 뭔지 아세요? 그 왕놀이를 유지시켜 주시려고 꼭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래야 당신의 왕위가 계속 보존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전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돌이키라고. 네가 함부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 네가 함부로 물질을 써서는 안 된다. 네 생각과 네 감정과 의지대로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멘. 왕놀이가 끝나버리는 비참한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돌이키라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네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이야. 네가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함부로 네가 나를 지적질하며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네가 뭘 안다고. 우리 히스기야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가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였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왕이 아님에도 왕인 줄 알고 함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또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자신이 왕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이끌었느냐 아니냐. 이게 왕놀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 만약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다면 세례 요한은 지금처럼 존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 그 왕위가 끝까지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그 평안과 형통, 그 은혜들을 누리는 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29장 읽으셨는데 3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여호와를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할렐루야.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지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각 도시의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허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많은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이 전 국민에게 보발꾼들을 통하여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부터 6월절 지킨다. 6월절 지키러 다 올라와라.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한꺼번에 간 거죠. 교구장들이 여러분의 집집까지 찾아다니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배를 드릴 터이니 다 오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 끝에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 한 사람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놀이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겸손케 하는데요. 이 말을 따르는 듯하지만 전 국민이 따르겠어요? 제대로 선결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18절 보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뭐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기록한 규례를 어기고서 나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19절 다 같이 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누구 기도를 들으셨대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뭡니까? 비록 준비가 안 돼서 나왔더라도 저 백성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는 설과 추석을 이렇게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다음 설과 추석에 우리 가정에 대대적인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여러분이 온 친척에게 카드를 보내십시오. 이번에 몇 시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일 텐데 꼭 오십시오. 우리 가족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작전 기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10분이 되더라도 5분이 되더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걸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돕지 않으실까요? 아멘. 이 기도대로라면 그날 술판이 끝난 다음에라도 술 취해갖고 그럼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야 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왕놀이 5가지 복습 한번 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나는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돌이키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다른 이들을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왕놀이를 하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이게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답답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넌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요, 성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리더가 돌으라고 말할 때 쟤는 모세보다 훨씬 돌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섬길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거기에 나와요. 왜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노릇이 왕노릇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해야 되는 일들이 매주일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김대리 말을 들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학교에 내 친구 말을 들었더니 정말 그 말대로 되더라.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사람이 목동이든지 거지든지 하찮은 인간이든지 그 사람이 왕노릇하도록 도와주세요. 왕노릇 간단합니다. 말한 대로 되면 돼요. 아멘. 오늘 본문 30장 넘어가는 본문 보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30장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돌아오라 편지 보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또 엎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26절 27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뭐 했다고요? 이르렀대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거리로 던져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은 자들이 왕노릇할 거래요. 아멘. 사도 바울이 배가 침몰할 때 백부장이며 선장이며 전문가들이 다 혼비백산할 때 사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느 섬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립니다. 병든 자들이 옵니다. 추장집에 있는 사람들도 고칩니다. 그 섬의 추장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찌질이가 되면 안 됩니다. 루저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맨날 교회 가가지고 청승맞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왕노릇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from God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어디로부터 와서 하는 것인가? 학교를 결정하고 이사를 결정하고 회사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결정할 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놀이를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허접한 왕들에게 굴림하며 굴복당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니네 왕을 한번 나도 왕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백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그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거룩한 왕놀이를 하는 자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